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두 번을 거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제자들을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그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 친구라고 부르는 이 자체가 굉장히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부를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그 친구로 부르면서 이 친구들을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즉 참새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그 한 마리의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보지를 아니하시고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시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로 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친구라고 부를 때에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글을 보니까는 나이가 들면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을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는 출근을 하지 않잖아요. 출근을 하지 않고 한 달이가 이제 그동안 아침에 알람에 맞추어서 깨가지고 출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은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출근하지를 않으니까 한 달 동안 얼마나 편하겠어요. 늦잠도 잘 수 있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게 되면은 사실 갑갑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통해서 이렇게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직장 생활과 관계할 때에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우리는 물론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때로는 신앙생활 할 적에 지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한면에서는 또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 짐이 무거울 것 때도 우리는 친구 대신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용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내 친구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친구 너희에게 너희는 참 귀하다. 근데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박해를 받을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이 화술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너희들 앞으로 박해를 받을 텐데 믿음 지켜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는 너희들은 내 친구야. 나는 너희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너희들은 내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은 그들한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셔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일들, 그들이 가야 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시인해야 된다. 나를 시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이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에 여러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쓰고 또 자기 자신이 주라는 표현도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인자는 이렇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어떤 때에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인데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원고에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지금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 뭘 말하냐면 인자 같은 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신을 나타낼 때에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면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한면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또 사람의 아들이면서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두 본성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이 두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이고 또 한 본성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기 전이었어요. 그리스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 인자 같은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이 그러면은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 같은 그것을 지금 환상 중에 천상의 세계를 보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본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루실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고, 이 사람의 아들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인자가 됐고, 다니엘은 이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 놀라운 환상은요, 그가 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다니엘처럼 그리스도를 볼 때에 인자 같은 이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육신을 입고 와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구약의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이 놀라운 일은 언제 성취가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33년을 사시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육신을 입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인자 같은 이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33년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인자 같으신 이가 육신을 입고 왔다가 다시 승리하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신 그 몸을 가지고, 부활체의 몸이지만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환상 가운데 보았다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승리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그 내용은 교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걸 보면서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보면은 그 말씀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승리하여 오신 인자 같으신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즐겨 사용하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역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차 주어질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인자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또 즐겨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이 장차 이루어질 일의 계시에 대한 것들을 볼 때에 인자 같은 일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인자와 같은 일을 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기에 인자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활동하셨던, 육신을 입으셨던 그분의 승리하신 그 자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하기 위해서죠.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 가지고 인자와 같은 이가 보좌에 앉고 금면류관을 쓰고 마지막 추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33년을 사람의 아들로 사셨고, 사람의 아들로 사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여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에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볼 때에 인자 같으니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아래 모두 다 복종하고 있고 그분이 마지막 추수의 낫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시인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인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나사렛 예수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시인을 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는 붙여서 그냥 즐겁게 사용하죠.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띄워놓으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원래 맞아요. 사람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살으셨던 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고백이에요. 이거를 지금 시인하도록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인자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마지막 때가 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상에는요 인자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천사들과 그룹들과 사람들이 다 있고, 또 24장로들도 있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시인할 때에, 장차 우리가 주 앞에 이르렀을 때에 주는 그 자리가 얼마나 장엄한 자리입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경외스러운 자리입니까? 두렵고 떨림의 자리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시인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자가 우리를 시인하신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주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해지게 되고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시인할 수 있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도 좋아하십니다. 주님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내 구주이십니다. 시인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간에 여러분들 속에서는 예수는 내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도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시인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상호 교차요?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그것으로 끝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꺼낸 거예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이것은 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이성의 사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내가 교회 와가지고 뭐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콧물이 나와가지고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결합된 것인데, 이 세 개가 결합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 모습이 그래요. 아담의 옛 본성의 모습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게 되어 있어요. 원래 거역하게 되어 있고 배반하게 되어 있고 원래 그리스도를 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니, 성령을 모독한다는 이 말은 성령이 하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이 일을 배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거꾸로 말한다면 이 말씀의 전개를 볼 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시인할 때에 죄 용서의 은혜가 올 뿐만이 아니라 사하심의 놀라운 은혜까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거절의 일에 대해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사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편이 없어요. 만일 우리 편에서 사하심의 은혜를 입을 것이 있다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내 편에서 사하심의 은혜를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 좀 많이 하면 되고, 또 아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내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고행을 좀 많이 하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끌려갈 것이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끌려갈 것이고 회당에도 끌려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 친구라고 했어요. 그걸 내 친구니까 좀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내 친구들을 보호해주고, 세상으로부터 내 친구들을 안아주고, 내 친구들이 귀하다고 했으니까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시인하는데 앞으로 너희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11절에 너희들이 만약에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들 앞에 이제 어떤 일이 당할 때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우리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당연히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지금 시청에서 공문이 하나 와요. 오늘 시청에서 공문이 와 있는데 공문을 쭉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카피해서 제가 나눠드릴 거고 주일날 굉장히 타이트하고 엄격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제약이 많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이게 박해입니까? 사실 그 박해의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이건 박해의 축에도 안 들어가요. 그야말로 교회 폐쇄 명령 내려가지고 교회 출입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 대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저도 사실 무함장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보다 더한 박해죠. 다 끌려가요. 다 제국에 끌려가기도 하고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라 지역은 하도 넓은 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 순교를 당할 때에 제자들이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한 번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들 자신은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 다 도망가고 한 명 남았었는데 그 한 명조차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도망가버려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난 순교도 할 수 있다고 육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은 박해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성령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정자들에게 끌려가고 회당에도 끌려가고 온갖 수고를 다 겪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요, 내가 위정자들에게 끌려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할 말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이상 주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으로 말할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그 현장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박해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내가 아버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고 그다음 너희들 예수님 제자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너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많이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은 이제 그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친구를 또 한 면에서는 혼자 두지 않는다. 내 친구라고 그랬거든요. 내 친구라고 그러면서 혼자 두지 않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십자가를 두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곁에 두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두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그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의 영으로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한 것은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들 나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이런 일을 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내 영이 또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억울한 말씀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제자들 다 버렸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우리는 뭘 버리면요, 이것 때문에 못 버리고 저것 때문에 못 버리고 못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입으로는 주님을 무진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버려야 될 것은 못 버려요. 우리의 연약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야? 말씀 좋죠. 내 친구야. 나 너희를 귀하게 여겨.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고 나도 너희들을 시인할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은 박해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그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내심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던 그 욕망이 그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누가 큰 자인지, 왜냐하면 그 앞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되고, 그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는 서로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너 예수님 몇 년 따라다녔냐? 너 예수님 언제 부름을 받았어?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왔네. 내가 더 큰 자네. 너 내보다 늦게 왔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변론한다. 서로 변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는 예수님이 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할 그 길이기도 한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서로 하는 이야기가 주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원래.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고 몇 년 되고, 저는 특히 더 하겠죠. 저는 목사니까. 제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제가 중직자들만 다 거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서 그러죠. 우리 다 같이 가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다 가면서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님,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때 권사, 나는 권사인데, 그러면서 서로 변론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데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호강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3년 동안 다 버리고 따라갔더니 아무 보상 없이 우리가 따라왔었는데, 그 보상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 보상에 대한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친구들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시인하시겠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박해받는다고 할 때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시인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도 시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형편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물론 유정자들이 끌고 갈 수도 있고 회당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어떠한 길로 가든지 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일마다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밖에는 뭐든 안 보여요. 그냥 구속한 주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를 시인하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가는 이 길에서 예수를 시인하면서 신앙생활을 넓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루의 삶의 진행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에도 예수는 내 구주 그리스도 를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항상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항상 시인하는 것을 원하시며 시인을 통하여 가지고 또한 주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즐거움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